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손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을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어떤 능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서에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하늘의 언어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가 들리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듣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하늘의 언어죠. 예,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내게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와서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면 크는 동안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관계면 관계, 뭐 성품이면 성품, 뭐 어디 하나 빠짐없이 뭐만 하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마음이 어때요? 부러워요. 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배는 안 아파요. 나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걸출하고 탁월한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8번이나 우리가 긴 이름을 얘기했던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왕자 시절부터 아주 두각을 드러내면서 남달랐어요. 아주 엄청난 정복 전쟁의 히어로 같은 아주 뛰어난 장군에다가 또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적 리더십을 아주 잘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져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진해서 이루어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천하에 무서울 거 없는 사람. 자, 그런 그도 꼼짝 못하는 한 존재가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두렵고 무서운 꿈을 꿨었죠. 첫 번째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살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벌 사건. 우리 용광로 봤잖아요. 그죠? 그죠? 고로 봤죠. 엄청나게 뜨거운 거기에서 세상에 그을린 거 하나도 없고 옷깃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는 자기가 꿈을 꿨을 때 그 첫 번째 꿈을 도저히 갈대아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여 미칠 지경에 빠졌을 때 아니 10대 후반의 변방의 이 다니엘이 포로 출신인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해석을 다 해줘버리네. 그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교만하고 자만하던 그의 마음이 확 꺾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풀무불을 통해서 한 번 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기죽어서 한참을 지내요. 그리고 언 3장과 4장 사이에는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여 년 동안 그는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 부하가 다니엘인데 부하를 눈치를 봐요. 왕이. 그러면서 쟤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 기분이 어떨까 늘 챙기면서 20년이 지나던 어느 날 오늘 4장에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일생일대의 변혁을 주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서를 내린다라는 이 말 속에서 뉘앙스가 있죠. 조서는 왕이 삽시간에 온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할 때 하는 게 바로 조서였던 거예요. 왕의 의중이 100% 담긴 거죠. 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금신상 할 때 살폈죠, 그죠? 금신상 탁 제막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라 평지에 보통 몇천 명이 아니라 거의 뭐 10만 명 가량, 5에서 10만 명 가량이 모였다고 당시 학자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인 악기들, 제의 예식들, 그 다음에 그 나왔던 언어들이 남달라요. 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대제국을 이뤘던 지금 로마도 지금의 미국도 따라가지 없을 만큼 엄청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이걸 일으킨 사람이 절정기를 끈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이렇게 조서를 다 내리면서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새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이 느부갓네살의 복잡한 심경,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믿어볼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비벼볼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이 복잡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존칭과 그분에 대해 높이는 것들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최상급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올마이티 가시예요. 이분을 더 따르게 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이 왕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보면 내게 행하신 이적, 이건 기적을 말하는 거고요. 놀라운 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경험을 했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네,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복음 사경회, 가을에 홈커밍 데이 하는 거예요.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좋더라. 너네도 만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지금 이 전도 집회의 메인 강사가 누구예요? 언제나 파워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걸고 승부사 기질을 가졌던,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멈추게 하고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도 집회 메인 강사예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북에 계시는 김땡땡 그분이
전도 집회 강사로 나왔다. 저는 회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변화된 모습 얘기하고 내 신앙 고백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이 2절의 신앙 간증문과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챕터가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전도 집회 메인 강사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회심을 한 게 보이는데 그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의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자, 이 3절을 쭉 보니까 저만 읽었어요. 쭉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감탄사가 막 놀라움으로 연발을 해요. 그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걸 보면 어때요? 막 그랜드 캐년이 쫙 있는데 막 수십 킬로가 내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막 쌍무지개가 뜨고 막 전혀 본 적이 없는 막 동물이 날아다니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죠? 어제 제가 김민기 형제님 그 동생 결혼식 가가지고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블랙이더라고요, 다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뭐 샹젤리제 같은 것도 딱 있고 조명이랑 꽃도 또 이미테이션 아니고 생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꽃도 제가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제가 카메라로 구도를 한번 봤어요. 아,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 제가 보내줄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면서 약간 제가 거기에 막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3절에 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 정도로 뭐 훌륭하시네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기적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이 얘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을 어떻게 해석을 갖다 이렇게 양념을 칠 수가 없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서 많이 보던 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는 그죠? 그의 나라 권세 영광 주기도문이죠. 아 이분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알았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직업이 뭐더라? 순간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직업이 뭘까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 권세,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사실 2절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놀라운 일이다. 근데 3절에 넘어가서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립서비스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그 넓은 평지에다 금신상까지 세우면서 절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삽시간에 바뀌어가지고 20년 걸렸지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 20년간 이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여기에서 예배 드릴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여기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한 주간 갔던 그 목회 세미나에서 하나복 심화 강좌 세미나에서 정말 저는 두 가지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가서 저와 함께 길을 가며 목적지가 같은 분을 좋은 분들 멘토 선후배들을 좀 많이 만나게 해달라. 근데 정말요 제가 이 4일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옆에 카페가 좋은 게 있어요. 같이 수양간에. 산에서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돈을 내려고 그러면 막 다 결제를 다 해. 돈 하나도 안 내고 계속 커피 얻어 마시고 또 축구했잖아요. 그죠? 그죠? 한중 축구. 그죠? 제가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세미나 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시 은혜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봤어요. 다행히도 세미나를 9시에 끝내주셔가지고. 세미나 끝내주신 그분도 열심히 보시고. 저희는 또 나가가지고 이 순살과 파닭과 함께 딱 먹고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같은 방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주무실 때
이분들과 또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사람을 만나는 축복은 이런 거구나. 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를 처음 보겠죠. 근데 흉어물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야,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목회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고민이 한 방에 싹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갔다 왔던 한 주 동안의 이 산에서 했던 세미나가 사실 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엄청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얼굴이 좀 다르죠? 광채나는 피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축복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3절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라는 영원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나라 얘기하는 거는 자기 벼발론, 내가 쌓은 나라, 내가 통치하는 이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하나님과 딱 견주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절대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난 절대 못 미친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제가 그날 그 수련을 가서 밤에 한번 하늘을 봤거든요. 세상에, 여기선 보지 못하던 밤하늘의 별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북두칠성 찾아보고 오리온자리 찾아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걸 본 거예요. 우주 만물에서 볼 때 나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세상을 떵떵거린다고 내 치세를 높여? 내가 다 했다고 나를 자랑해? 심지어는 나를 신성화시키려고, 신격화시키려고 거기다 금진상을 만들어? 느부갓네살은 현타 온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 3절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목 속에 어느 시절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믿고 싶어요? 내가 뭐 이성적으로 믿어볼게요? 한번 영적으로 믿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났죠? 여러분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서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도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구나. 이 사람 정말 회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서를 쭉 앞으로 살필 건데 살피다 보면 이 사람이 회심한 다음 얘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4장까지가 땡. 5장부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등장을 해요. 그 간격이 큽니다. 상당히 수십 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는 회심은 한 것 같은데 그의 어떤 회심한 이후의 신자의 삶, 신앙생활의 삶이 안 나와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다른 학자들은 건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한 건가, 유사 회심을 한 건가, 회심한 척을 한 건가, 어떻게 한 건가. 이게 사실 여러분 신학적인 갈래로 들어가면 회심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봐서 세 가지라고 하는데 먼저 회심은 일시적인 회심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이.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내 지인이 와가지고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자. 한 번만 같이 교회 가. 오늘 전도 집회거든. 전도 축제 하는 날이니까 오늘 가가지고 네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여기 가서 한번 좋은 얘기 들어보자고. 데려갔는데 그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의 뭐 믿어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씨 뿌리는 밭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씨는 말씀이에요. 복음.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자, 세 가지의 밭은 전혀 소위 말하면 씨가 떨어져도 정리가 안 되고 이 뿌려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밭이 의미하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씨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인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 거기 보면 좋은 밭이 있죠. 이 밭은 씨가 딱 심기니까 막 잘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게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순리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감사주일날 살폈던 데살로니가 말씀. 그게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고 봐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경구 붙여놓고 저렇게 되면 되나 보다 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좋은 땅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의 땅, 세 가지의 밭의 모습으로 회심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시적 회심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북에 있는 김땡땡 그분도 가능하고 러시아의 푸땡 그분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회심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든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내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할 수는 없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내 얘기를 좀 나누고 내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그 가정이 나를 잘 수용하고 받아주던가요? 그런 가정들이 있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걸 나누고 마음을 털고 사랑을 확인하고 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우리의 취미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운 요소들, 내가 원하는 욕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라고 그냥 터부시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민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회심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의 회심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우리도 짧았던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공동체로 보내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내게 말해주는 것,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걸 감당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극적인 신앙 체험을 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는가? 여러분 그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나옵니다. 4절에 잠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편하게 있다. 내 궁궐에 내가 평안하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죠. 기나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었다. 바벨론의 최대 라이벌이 있었어요. 혹시 그게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탈출시켰죠? 네, 이집트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왕자 때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정복 전쟁을 이제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엄청나게 넓은 영토,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제가 한번 전에도 봤는데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 전부 바벨론이었다. 자,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이것은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벨론 도성이에요. 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공중정원. 오른쪽이 공중정원입니다. 왼쪽은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비트랩, 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기 해자가 발목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차라든지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되게 깊이 정도 수심이 돼 있고 이게 폭이 2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야지만 성에 도달하니까 천혜의 요새죠. 문헌에 보면 이 바벨론 도성은 곳곳마다 최첨단 무기와 함정들이 다 돼 있었어요. 성문이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그리고 25m짜리의 성벽이 2개 두께로 돼 있기 때문에 전차들이 지나가도 될 만큼의 크기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최첨단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 도성이었어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늘 4절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예요. 이 공중정원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왕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도 세력을 얻었지만 서로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 편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결혼식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공주가 자기 부인이 사막 출신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물도 있는 나라 출신이에요. 이 공주가 아마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쫙 써가지고 고향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치사와 능력과 권력이 아주 엄청났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아마 그가 이걸 모두 마무리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0대 중반쯤 됐을 거고요. 그로부터 6년 뒤인 주전 562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으로 미뤄볼 때 아마 이 왕이 신앙 체험을 했을 때가 정복 전쟁을 끝낸 직후였던 주전 568년 정도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3살. 53살이었어요. 다니엘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이 있은 뒤로 약 20년이 흘러버린 때가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을 쭉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꿈꾸던 것들을 다 소원성취했던 느부갓네살,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그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지난 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시대, 이 팽창의 시대를 지내다가 이제는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 결정타를 매긴 게 바로 98년도에 IMF 외환위기 사건, 2008년도에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금융위기 사건, 그죠?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절정을 달리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꺾이는 게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역시 한 꿈을 꾼 다음에 굉장히 그의 치세가 꺾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5절에 한 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게 다 다른 말이긴 하지만 쭉 보면 자기가 꿈에서 3번씩이나 꿨던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 다른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는 그 꿈에 압도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없죠. 근데 꿈 한 번 꿨는데 그는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역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얘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너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시적 회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은 살짝 은혜는 맛봤어요. 맛만 본 거예요. 메인 디쉬를 못 먹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로 이렇게 말씀만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는 거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박수장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죠? 이 박수장, 그러니까 무슨 여관 이름 같은데 박수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갈대아 술사들의 지혜의 최고 통치자, 소위 말하면 정치와 국무총리와 또 지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왕이 꿈을 꿨으면 당연히 다니엘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저만한데 얘기 좀 해달라, 해석을. 근데 오늘 이 왕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대신에 누구를 부르냐면 다니엘한테 밀려 있었던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다가 니네 내가 꿈 내용을 말해줄 테니까 전하고 다르죠? 얘기 좀 해줘라, 해석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다니엘을 그동안 내가 혜성같이 등장한 저 포로 출신의 다니엘 때문에 수십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확 바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꿈 내용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해석 불가능해요. 전에는 내용 몰라서 다 죽었는데 내용을 알아요. 근데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신의 언어입니다. 신의 언어는 하나님이 해석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충 거짓말로 해석을 해서 던지려고 그랬었는데 좀 있으면 왕이 누구를 또 부를까요? 다니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한 거하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틀리게 되면 자신의 목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된 해석이 앞으로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피해야 될 일이 됐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이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은 때로 상처스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보다는 나은 선택이다. 우리가 강철의 연금술사 그 책 썼던 기억나세요? 네. 이름이 파울로 코엘료. 이 사람이 썼던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거짓말이 달아준 날개로 당신은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는 어떤 술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계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 왕은 이제 자기가 뭐 술사들하고 어떻게 좀 해보면서 자기 신하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왕의 입지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좀 견제도 해보면서 술사들 이용해서 뭔가 좀 꾸몄다가 이게 안 되니까 드디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이러면서 다니엘한테 아부를 막 이렇게 왕이 해요. 다니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을 깊이 신뢰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아, 내게 좀 꿈을 해석해달라.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가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것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견제하면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견제 세력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좀 더 균형 있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머리를 쓰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갈 때 내 경험과 세상 방법을 다 써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보려고 길을 쓰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죠? 거기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다 있게 됐잖아요. 나한테 미리 주세요. 받아서 자기 좋아하는 거 하러 멀리 이방 땅으로 가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합니다. 싹 다 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한 사람의 종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밥만 먹게 해주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뻐기곤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10절과 17절까지에는 이제 왕이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쭉 해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무가 등장하거든요. 그 나무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바벨론, 그의 나라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이가 높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천하를 호령하는 왕권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뭘까요? 이 나무가 심겨졌는데 자라서 견고해지고요. 견고해진 다음에 그 나무 밑에서 하늘이 닿을 만큼 나무가 크게 자라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먹고 쉬고 일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제국이, 그 영광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12절의 말씀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 패권 국가 딱 하면 어느 나라죠?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우리가 새우등 터진다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미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미국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예요. 2위부터 8위까지 더해봐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전쟁하면 자살골 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제대로 붙으면 3일 이상 버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아무튼 이 미국이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 아메리칸 드림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여기는 바벨론 드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면 먹고 산다.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자들, 대통령들, 모든 걸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응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힘은 그들의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만을, 자기 나라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잘 섬기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준 건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꿈을 계속 제가 다음 주에 살필 거지만, 꿈의 내용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칭찬이 아니라 두려워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볼 때 그의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왕전 엉망이었다. 온통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어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체 없이 경고장을 확 날려요. 자, 그게
우리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단들이 많이 쓰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순찰자가 누구냐?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걸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찰자는 이게 아람어인데 파수꾼이라는 의미예요. 잠을 깨우는 사람. 정리하자면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사, 잠을 깨우는 사람. 지금 느부갓네살 잠자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와서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야, 느부갓네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천둥 같은 소리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교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연이어서 쉬지도 않고 말합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그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왕의 엄청난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성했던 가지와 잎사귀들, 열매들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황폐하죠? 그 밑에 있었던 짐승들, 새들이 전부 나무를 다 떠납니다. 이 얘기는 왕의 권세를 잃으면서 영향력이 확 줄어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줄어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될까?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게 동물성 정신 발작 증세 뭐 이런 표현을 쓴대요.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 이 왕이 동물처럼 변해요. 짐승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로 1947년도에 어느 나라의 정신병원에 환자가 그 사람이 일어나면 날마다 정원에 있는 숲으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하냐면 하루 종일 풀만 뜯어먹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왕이었는데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의 권위와 건세를 잃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왕은 살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이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왕을 징계하긴 하지만 그를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쫓겨나는 거지 그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요. 그런데 그를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조건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수많은 정복 전쟁과 엄청난 건축을 했던 기라상 같은 탁월한 리더십의 왕이었지만 그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룬 걸 바라하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을 좀 적당히 믿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죠. 이런 그에게 제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경험하는 대목이 다음 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왔냐면 바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니엘서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8번을 했는데 오늘까지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대체 1장에서 4장까지의 실제 주인공은 누굴까?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좋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욕망과 파워 게임의 정점에 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들러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3장에서 풀무불 사건의 주인공으로 살아났던 세 친구에게 사실 3장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왕이 아연실색을 하고 놀라 자빠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그런 장면에 왕의 포커싱을 저는 또 둔다고 봅니다. 3장이. 자신의 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랐던 그가 세상의 풀무불에서 옷깃 하나 못 건드리는 그걸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놀라는 참되도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나라의 운행자, 우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또 큰 문제가 생겨요. 죽을 병에 걸린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죠.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건 엄청난 기적이고, 작은 교통사고 났거나 아니면 시험을 요번에 못 봐서 좀 떨어졌거나 이런 건 좀 사소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우리는 경중을 따지지만 이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진짜 핵심일까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누려봤잖아.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갔으니까 일시적 회심이라도 했겠지. 나는 누려본 적도 없는데 날마다 힘든데. 충분히 우리의 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 모든 사건 앞에서, 그 모든 나의 의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대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이 예전에 만났던 잠깐 만났던 하나님,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 앞으로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가 무엇이냐면 사실 전도란 말보다 전수라는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 삶에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밀하신 그분을 알려드리는 게 전수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실패하지 말고 온전한 회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것을 행하라.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는 것보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